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서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6장 후반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9절로 11절과 세상에서 부와 번세종으로 위세당당했던 자들이 그의 주의 진노 앞에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12절로 17절에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난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도하면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이 약하거나 없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국 환난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주인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요, 또 주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성별의 표입니다. 또한 구원을 보장하는 절대 완전한 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중 인치심을 받은 자가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잘 해석을 듣고 여러분 잘 정리하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지금 이단자들도 여호와 증인들도 천국할 수 있는 14만 4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과 다른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그냥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특별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뽑아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 인입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성으로 보여주는 수이고 이 숫자는 구원을 받는 숫자인데 신비로운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조언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중에서 우리 좀 정말 사건을 일어난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나와 함께 은혜 받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택한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택한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은 종말에 있을 주인들에 대한 비참한 모습을 봤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보충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떼고 일곱 번째 떼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14만 4천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고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제3자가 하늘의 모퉁이에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여섯 번째까지 떼고 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한 것이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성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계시를 여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린 영을로 각각 사역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 중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물을 다스린 천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람을 다스린 천사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땅의 네 모퉁이, 바로 이것은 동서남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일하는 바람을 지배하는 천사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보면요, 예레미야 49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인 전쟁을 의미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19장 11절, 욥기 1장 19절에 보시면요, 세계는 환란의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땅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이나 환란을 관장하는 그러한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그래서 봄바람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싹트게 하고요, 꽃피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깨끗하게 하며 또 능력을 주면서 충만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쟁과 환란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땅의 사방,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붙잡고 여러분들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의 그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보시면 첫째 땅입니다. 땅은 일반적으로 불신앙의 그 영역인 죄악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탄의 지배하는 악의 전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두 번째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세상 국가들을 말할 때 성경은 지금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세상 국가에 영향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는 각종 나무들입니다. 자, 나무들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이사야 10장 18절 19절, 에스겔 3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유유상종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나무를 비유하는 우리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뇌천사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놓아두면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와 파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포의 그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심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하는 권세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2절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다른 천사란 말은 네 천사의 사역과 다른 천사의 성도를 임하시기 위한 천사,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 생명 없는 이방신에게 비하해서 인격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이냐. 먼저 이는요, 공문서나 증서의 그 표정의 표이고요, 물건에는 소유의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인격과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소유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신 하나님께 인지하시고 보호하시는 보존과 같은 것을 바로 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동방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요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빛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돋는 데는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인 바로 해 돋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3절이에요. 시작.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가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치는 사명을 받은 천사가 전쟁과 환란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음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거민들이 다 바뀌기까지는 전쟁이나 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여러분들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소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앞에 말씀 쭉 말씀하면서 말하기로 하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지금 인치겠다는 거예요. 바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인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을 칠 수 있고 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대천사에게 수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 다 차기까지 지금 멈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친하는 것은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치 어떻습니까? 구약성에 보면 종들을 여러분들 주인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로 이마나 귀를 뚫어서 주인이 누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인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인을 쳤는가? 인침을 받을 자는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거룩한 백성들 곧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지정해서 뭐 왕들 누구만 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나와 하나님 종들을 믿으시죠? 믿는 자만 인을 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인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인을 못 받고 결국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고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러한 흔적을 가진 자들 바로 14만 사치라고 사실 특별한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인을 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디에다 어떻게 인을 칠 것인가? 하나님 종들은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 지성소로 바로 구원의 복을 심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마에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쳤다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성리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고 일으켜서 의롭다함을 믿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걸 어찌든 모르죠. 뭔 소린지를 지금 알지 못하죠. 자, 우리 성경책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러니까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게 되고요. 그 증거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자기는 뭘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일을 치고 너가 정말 내 자연을 깨닫게 해서 우리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넣어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다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으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넌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다 넘어지지 않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를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시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수의 의익성과 신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12지파를 원형해서 약간 변식해서 12지파에 12,000명씩 여러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화다바에서 찬송하면서 장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 무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히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4절이요. 시작. 내가 임하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맞으면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임마진 자가 14만 4천 소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중에는요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저는 구원받은 건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으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의 일을 받지 못, 그럼 구원의 인 받지 못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지옥 가는데 뭘 전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파악을 잘못하면은 결국 큰 문제가 나고 결국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잘 새겨야 돼요. 그 누가 말을 해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자, 이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면이 타당합니다. 자, 14만 4천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시온산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14만 4천 말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고 구만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14만 4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숫자에 대한 그런 표현을 살펴보시면 이런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만 쓰는 일이라는 수이고, 2는요, 2 증의 수입니다. 3은요, 3일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숫자 3일째라고, 3일째. 그 하늘의 완전수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은요, 54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하늘의 완전 숫자 3과 땅의 완전 숫자 4를 붙하면, 그걸 붙이면 7.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 숫자를 7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사도, 12이 사도 숫자이고, 12지파의 숫자를 말할 때 여러분들 12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요. 자, 이런 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여러분들 수인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 12. 그래서 이 완전 숫자와 땅 숫자를 해서 12지파, 12사도 그렇게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개라는 숫자의 10을 3번 곱하면 어떤 수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들 14만 4천만 9만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요, 5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시작. 유다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각 지파를 몇 명씩 말합니까? 1만 2천씩 쭉 말합니다. 근데 이 안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지파인데 누가 빠져있습니까? 요새 문화세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가 빠지면 갓지파가 빠졌습니다. 갓지파가.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갓지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하나님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그냥 뺀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갓지파 단지파가 빠지는데요. 자, 여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은요, 지파별을 취급할 때 어떻게 문하세 지파하고 레베논 지파로 하기 때문에 요셉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루벤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또 첫 번째 여러분들 말할 때 어떻습니까? 루벤 지파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자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 지파를 대신 올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루벤은 자기의 아버지의 서문을 가통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지파는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지파는 여러분들 야곱이 예언할 때요, 그를 뭘로 묘사했습니까? 뱀으로 묘사했습니다. 뱀으로. 뱀은 뭡니까? 뱀의 뜻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들 엄청 많은 사람을 피합니다. 그 숫자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구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요, 놀라워요. 여러분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의 내용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범죄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여러분들 천국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한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2지파는요, 신약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로만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표현적인 그 할례와 혈통적인 유대인의 선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 믿지 않고 그 양만 믿지 않고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하나님께 그들이 엄청 은혜와 축복을 주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2지파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혈통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나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2,000씩 똑같이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이는 공평하게 역사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많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장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를 멀리하기를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13만 4천은 숫자적으로 금적인 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꼭 기억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 영광의 계열에 합류합시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9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14만 40년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모든 보고 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런데 보십시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정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하고 하는 뜻 살고 하는 말씀을 사는 자, 이 칭을 받은 자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요, 지역과 종족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특징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13절은 흰 옷 입은 자들이라 말하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어진 자, 즉 사죄의 청을 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은총, 곧 사죄의 체험을 자력이 아닌 타협, 즉 십자의 공로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은혜. 자, 두 번째는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고 들고 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큰 활에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승리, 기쁨, 찬송, 감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입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종 환난과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승리인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의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런 생명의 법에서, 주의와 삶의 법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나와 여러분 주의에 승리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믿음이니라. 아멘. 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뿐이다. 나와 이 세상을 경험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다른 방법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꼭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와 싸워 승리하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와 싸워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와 싸워 승리하자. 그렇죠. 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와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좌 앞에와 어린 양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은 세상에서 따로 멸시와 천대, 수모와 신문, 죽음까지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호자 앞에 서서 승리를 보고 멸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그 수를 없이 살던 자들, 우리가 겨울동 것처럼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저주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보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뭔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네 청과 생활될 일은요 찬양한 일이에요. 찬양. 승리한 성도들이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그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환난과 재난, 전쟁 모든 것들이 그곳에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구주이시면서 구속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을 피신하는 정도는 구원이 아니라 승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와 더 큰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와 싸워서 승리하고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 영원히 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서 영원까지 살 것처럼 착각하신 분은 여러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빨리 꿈을 깨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가 우리를 유할 때마다 싸워 승리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찾고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만 얼마나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예언들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나고 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것이죠. 얼마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뭐 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핑계란 말이죠.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또 정리되는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의 그 장도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이 하나님 것, 이게 나와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왔는데 본인이 책임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을 쳐놓고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여러분들 기독교를 그렇게 타협하고 여러분 중탑 다 불타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길 저질렀습니다. 그 시범 지역이 우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지금 그들 때리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천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활기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재차 발생된 사람 이게 다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아니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배달님 하나님은 모든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람을 여러분들 멈추게 하신 하나님 불을 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고 힘들고 그렇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